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성도가 받을 복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이 특이한 점은 슬퍼하면서 비탄하는 시가 많은 시편의 제1권이죠. 1편부터 41편 중에서 참 그리 흔하지 않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축복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함으로 죽음의 위협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택한 성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들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는 것 같은 저 저주의 십자가 순환의 고통과 그 공포를 감당하시지만 결국에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한다고 해서 평안하고 축복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에요. 이 시는 심지어 다윗이 죽음조차 각오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쁨과 소망에 찬 노래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정통성을 가진 왕이었음은 물론이고 이제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을 받은 최초의 왕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져서 육신적인 선민 이스라엘을 넘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선민인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한 왕이 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원히 성취될 위대한 언약이에요. 이에 다윗은 사탄과 인간의 죄성으로 오염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세운 왕인 자신에게 가하는 그 어떠한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고이 간직한 세움받은 자로서의 신앙의 순결과 그로 인한 기쁨과 축복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어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원흉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순환을 감당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계시가 희미했었던 그 구약 시대에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뚜렷하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의 그 의인의 부활과 영생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노래가 이제 후반부 10절과 11절에서 메시아 예언시로서의 특징이 절정에 이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크고 놀라운 비밀, 다시 말해서 죽음도 초월하는 신앙의 확신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도록 다시 한 번 더 각성시켜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부활과 영생, 특별히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르는 유한한 존재로서 잠시 나그네 인생길에 지치고 또한 인생의 목적지를 망각하기 쉬운 우리 성도들에게 원대한 소망으로 재충전해서 역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구속사적 신앙과 소망으로 굳건하고도 역동적인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시가 오늘 본문이에요.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먼저 존귀한 성도는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 시의 내용으로 볼 때 당시 다윗은 어떤 위기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의 초두에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보호의 요청은 위급한 상태에서 다급한 마음에 저절로 터져나오는 구원 요청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환난당할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요, 환난이 그칠 날이 없고 근심과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게 되면 우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삼켜버리게 되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날개 속으로 피해 들어가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것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만이 복인 줄 알았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복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복이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뭐예요? 복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여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세요. 참으로 이 시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자신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다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순나라 임금이 그 요 나라에 갔는데
요 나라의 제후가 순나라 임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부다 남자 하옵소서. 이건 뭐냐 하면은 장수하고 부자가 되시고 아들이 많으라고 복을 비는 말이에요. 그때 순나라 임금이 말하기를 수즉다역하고 부즉다사하고 다남자즉 다군이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말은 오래 살면 욕을 많이 당하고 부하면 일이 많고 아들이 많으면 걱정이 많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 보면요.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재산이 많은 것이 복인 것 같지만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는 젖 먹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떠난 것과 같고요. 양이 목자를 떠난 것과 같습니다. 사실 갓난아이에게는요. 엄마만 있으면 다 돼요. 그렇잖아요. 엄마만 옆에 있으면요.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는요. 자신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의 특징, 그러니까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온 우주에 편재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존귀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마는 물질적으로 부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요한 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은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자들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성도는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나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에요. 우리가 존귀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거나 허름한 사람이라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이 귀한 내 몸을 잘못된 곳에 죄 짓는 일에 이용당해서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존귀한 성도로서 살고 싶다는 그 소망을 표출하고 있어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며 즐거워하세요. 성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주님을 모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그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생활이고요. 천국을 누리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한 영혼을 우리가 미워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사랑해야죠. 우리도 서로 존중하며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세 번째로 존귀한 성도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면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행위예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의 반영으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듯이 성도가 한 분 이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는요, 오직 저주와 괴로움 뿐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라 그랬어요. 이 전제는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대 제사에서는 포도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충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제사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피의 전제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우상 숭배 시에 동물의 피를 온몸에 바르거나 그 피를 마시던 것, 그리고 몰록이라는 우상을 숭배할 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 행위를 가리켜요. 존귀한 성도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낸다는 의미예요. 다윗은 여기서 우상 숭배는 물론 우상을 향한 어떠한 존경심도 갖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는요, 이처럼 우상을 멀리하며 그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죄를 미워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손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산업은 이 기업을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분배된 토지의 할당량을 의미해요.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토지를 분배한 일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지파 사람들과 달리어 레위인들은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는데 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소득이 되고 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이 누릴 복과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존귀한 성도는 하나님을 자기 기업과 재산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존귀한 성도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산업에서 먹을 것과 여러 가지 소득이 나오는 것처럼 존귀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잔은 마음의 그릇을 상징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마음에 가득하고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존귀한 성도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분깃은 산업이나 소득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산업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분깃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굳게 확신하고 있어요. 이처럼 존귀한 성도는요, 하나님을 잃지 않으므로 이 분깃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업, 이 분깃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뭐예요?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네 번째로 존귀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만족하며 삽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은 하나님이 분배해준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가나안 땅을 말해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표현은 땅을 분배할 때 줄로 측량해서 할당된 구역을 나누던 것과 관련된 표현으로서 1차적으로는 다윗이 거주하던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그 뜻 안에서 사는 삶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라고
바로 앞절에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깃을 아름답게 여기고 만족하며 그 구역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며 복된 생활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존귀한 성도로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영적인 그 안식 세계에서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주님을 모시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존귀한 성도인 다윗은 자기의 분깃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성도는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요. 내 구역, 나의 지도자, 나의 자녀, 내 가정, 나의 배우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 고향을 좋게 여기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제일 좋게 여겨야 합니다. 부족한 것 같은 자식도 부족한 듯한 배우자도 뭔가 부족한 나라도 문제가 많은 교회도 다 내게 주신 기업인 거예요. 직장, 직업, 산업, 직분, 내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업입니다. 존귀한 성도는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만족하며 즐거워합니다. 7절과 9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주와 동행하며 교훈을 받는 존귀한 자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요. 여기서 훈계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경계해 주시고 책망하심으로 바른 길로 가도록 교육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 훈계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 사랑의 훈계를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요즘 학원가에 가면 일타 강사라고 해서 잘 가르치는 강사들은 웬만한 중소기업 오너들보다 수입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죠? 그들이 잘 가르쳐서 듣는 학생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육, 우리 인생의 교육을 우리 인생이 유익하도록 교육하고 훈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른 길로 가도록 하고요,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복된 길로만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우리 존귀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는 다윗의 뜨거운 심정, 나아가서는 자신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솟구치는 감사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양심이 교훈한다는 것은 밤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양심은요, 우리 이 지식에서 나와요. 만일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서 양심을 쓴다고 하면 오히려 죄를 더 심하게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새김질할 때에 성령께서 심령 속 깊이 우리들에게 바른 지식을 얻게 해서 양심을 바로 쓰도록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늘 동거함으로 요동치지 않는 복이 우리 존귀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존귀한 자는 자기의 가치관이 신본주의적이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훈계를 따라서 살기 위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은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편은 대개 절대적 권세와 권능,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성도를 요긴한 자리에 두시고 성도의 절대적인 힘이 되어주시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보호하시니 성도는 결코 유동하지 않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존귀한 자에게는 늘 기쁘고 즐거워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어요. 여기 이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훈계를 날마다 받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라는 의미예요. 이러한 성도는요, 그 마음이 기쁘고요, 그의 영광도 즐거워하는 복이 있어요.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원어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그 뜻 외에도요,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과 영광은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사람의 인격의 중심을 가리킨다면 이 영광은 중생한 영의 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자는 마음과 영이 즐겁고 그 육체도 안전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전인격적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절과 11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존귀한 성도인 우리는요, 부활의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지만 그곳에서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려 1000년이나 앞서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들어서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부활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의 훈계와 보호하심으로 안전하니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죽더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자들인가요? 11절 말씀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소망과 그로 인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고 영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영원한 안전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귀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복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세요. 왜 존귀하다 그랬죠?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 오늘 말씀에도 보았듯이 이러한 많은 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날마다 귀한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양심에 교훈해 주셔서 저희들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오른쪽에 두셔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요동치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삼아주신 이 삶을 저희들 참으로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늘 강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